다 함께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까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한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또 오늘 하루를 감당할 만한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지혜와 사랑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하나님 헛된 일을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나의 왕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사람이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 고륙들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 온 마을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의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군선교를 소망하여서 엎드리며 또 준비하며 또 손편지를 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 모든 성실의 수고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손편지를 쓰며 물질로 헌신하며 같이 동참할 때에 우리의 그 사역에만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으며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그렇게 귀한 또 장교가 되기를 바라는 청년들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부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터이니 그때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자들을 변화시키시며 또 깨일 자들을 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건축을 하는 모든 여정 중에 이제 또 경계 측량을 앞두고 마지막 도면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작업하고 또 시공사는 그 도면을 받고서 같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올 것인지를 정하면서 그렇게 건축의 막바지 점검을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흠이 없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교회 건축들이 순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이 또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또 헌금하나 또 하나님 우리로만은 부족한 줄로 아오니 돕는 손길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주님 앞에 분별의 영을 얻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말씀 또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같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의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성실은 성결과 함께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장은 민수기에서 유일하게 대제사장인 아론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론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가장 먼저 성소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또 레위인 그 이외의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하거나 함부로 성물을 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든지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불성실한 죄가 있을 때의 그 상황들을 가리켜요. 출애굽기 28장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여기서 죄책을 언급하셨어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또 다른 그런 과정에서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 그 성막 본체 및 성막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1년에 한 번씩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그런 속죄의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구들까지도 그렇게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라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와 그 기구인 성막과 성물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로 인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20절도 그 지성소의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런 과정들이 이제 소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는 제사장 그리고 그에 딸린 레위인들 모두에게 속죄를 위한 예배의 책임이 주어졌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추론하고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 소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또 성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소명은 성결에 대한 요구와 함께 요청을 하셔요. 하나님이 대충 하라고 소명을 주시는 일은 결코 없죠. 열정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비유들도 있으나 오늘 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여기만 있는 말씀인데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은사를 판단하시는 주인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하셨어요. 이것은 그 은사대로 주신 것이고 많이 받은 자는 사실 많이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공부에 지혜도 주셨고 음악에 지혜도 주셨고 막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학업에 대한 부분도 서적을 감당해야 될 부분도 많을 거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음악적인 섬김도 많이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가만 보시면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분주한 것을 봐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누가 주셨냐면 판단하시는 거룩한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다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요. 그 말은 그만큼 분주하고 바빴을 것이고 성실했을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그와 같이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소명대로 분주하게 섬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금 소명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셨어요? 그 삶 가운데 성실하십시오. 또 우리 모두를 푸른숲 동산교회로 초대를 하셨고 또 그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세우셨습니까? 그 삶 가운데 성실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재능대로 주시나 재능이 많다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받은 능력이 많다면 감당할 분량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은사가 적다고 여기서 음추려 있어도 되는가? 결코 1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성결하기 위하여서 성령과 말씀 앞에 머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성실은 성결과 함께 해야 합니다. 스가랴 14장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기구가 성결해야 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할 것이라. 누가복음 1장 75절 제가 읽을게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섬길 때에는 성결한 삶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 성결의 마음을 구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 여러분 성결의 마음에 그 뒤에 것이 따라붙어요. 화평, 관용, 양순함,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들, 그런 깨끗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1번 1대지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아셔요.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서
성실과 성결로 감당하는 길은 내 능력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내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달을 때부터 그 길이 열려요. 성실과 성결로 감당하는 길, 그 길은 내 능력만으로 불가능함을 깨달을 때부터 열립니다. 성실한 직무를 위해서 그 직무의 여정에서 해결할 속죄의 길부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셔서 가장 먼저 너 이것저것 저것 잘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속죄의 길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거룩의 길들로서의 성실을 원하시지만 그 성실을 성결과 함께 감당지 못할 것을 사실은 이미 아셔요. 그래서 죄를 함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사실 제사장들도 지을 수밖에 없겠죠. 속죄의 제사를 그래서 먼저 제사장 스스로 감당해야 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아론의 온 가족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그런 성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 아래에 있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우리가 받은 그 일대지를 받을 때에 성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렇지, 내가 지켜내야지. 물론 그런 결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라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결의 속죄의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으로 늘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긍휼로서 우리가 나와야지. 그것을 거절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어떤 거룩한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므로 그도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5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모두가 아닙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막 그 기억이 나요. 수련회 때, 고등부 학생 수련회 때 여러분 막 기도가 막 묻어졌다고 막 제가 회개시키면서 200~300명 아이들한테 막 회개하자고. 그리고 수련회를 끝나고 끝났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는 경우를 봤어요. 얼마나 연약한가. 2~3일 뒤에 깨닫고서 내가 죄인이구나. 수련회의 긴장이 끝났다고 나도 기도를 놓쳤구나. 그리고 다시 막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순식간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서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속죄의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영원한 중보자이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 예배할 때마다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은혜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시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너무나 많은 판단의 죄로 판단을 받을 죄로 서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으로 섬기지 마시고 은혜로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들어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함께할 교회를 주심과 동역자들을 주심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함께할 교회를 주심과 동역자들을 주심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절 3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배치된 각종 기물들은 제사장만이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그것은 레위인은 만지거나 간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옆에서 수종을 드는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성소의 이동 시에 이것들을 같이 짊어지고 옮기는 일에는 레위인이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포장을 하는 역사는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레위인들은 들기만 할 수 있을 뿐이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6절 말씀에 아래를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레위인들은 선물이 될 것이다. 마타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손이 부족한 자들, 능력이 부족한 자들, 상황이 녹록치 않은 자들, 어떤 무언가가 꼭 필요한 자에게 주는 선물을 의미해요. 그렇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또 7절도 이어가서 같은 단어를 쓰시거든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런 섬김의 교회를 주심도 그런 은사와 적절한 역할들을 주심도 또 우리의 동역자들을 주심도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그것부터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값진 선물입니다. 가만히 돌아보시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에 좋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어떤 분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친구의 이웃의 전도를 통하여서 부모님의 전도를 통하여서 아내의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실로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죠. 젊을 때에 어느 교회를 다녔다가 또 다른 교회로도 이동시키셨다가 오늘 이 현장 푸른수동산 교회에서 만나셨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너무나 값진 선물입니다. 가정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신 것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신 것, 나에게 좋은 자녀들을 주신 것, 속은 썩이고 아직 철이 없는 그런 자녀들일지를 몰라도 얼마나 귀한 값진 선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귀한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청년 또 많은 다음 세대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할 가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게 하신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빨리 다 사라져서 속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오늘도 어제도 여러분 그 카톡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남편 또 우리 교회 아직 출석하지 못하시는 전도하기를 원하는 고륙들까지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알려주신 사위의 이름까지도 부르면서 그 사위의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부르면서 사랑하시는 주의 아들 김대함 씨 또 온 몸이 낫고 치료되기를 원하면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고륙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더욱 성실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진리를 전해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마지막 페이지 1, 2, 3번이요. 소명을 잘 감당함도 귀하지만 성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 성실과 성결로 감당하는 길은 내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달을 때부터 열립니다. 함께할 교회를 주심과 동역자들을 주심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들었으니 500여 명의 장교들 편지 쓸 생각도 하죠. 저랑 저희 처랑 애들 셋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로 가족에게 편지 쓰기도 부족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28장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과 4절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주 너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을 섬겨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 발자취를 따르라. 우리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소명을 감당하며 또 성결을 지켜가며 내 성결이 무너졌다면 속히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용납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심과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며 연합하며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당할 우리의 군선교도 또 감당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교회의 건축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며 또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신앙의 고백들을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결과 성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너의 사람아 헛된 일을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서 왕의 왕을 섬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소명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명이 흔들리지 않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다하는 성실도 귀하지만 동시에 성결을 지키는 심령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음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의 죄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비판과 미움의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판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할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하게 동역할 수 있는 80명, 90명, 100명의 동역자들, 또 기도하는 370여 명의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때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사랑하며 섬기면서 또 때로는 기도하며 전화로 신방하며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운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결과 능력과 은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